많이 피곤하시죠? 와, 찬송만 1시간 하면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와, 진짜 대단하시고, 또 여름 수련회도 있는데 겨울 수련회, 봄 수련회까지도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도 대단하고, 아마 금요일이어서 퇴근하고 바로 온 지체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텐데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지은 죄 중에 진짜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죄가 무엇입니까? 남들의 죄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짓든 입술로 짓든 행동으로 짓든 또 관계적으로 짓든 그것이 무엇이든 진짜로 혐오스러운 죄는 무엇입니까? 생각이 났습니까? 두 번째 질문. 그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잘 이겨졌습니까? 저마다 다 고백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죄를 이김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필리비안 씨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의 아내가 그럼에도 자신의 남편의 그 깊은 죄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그 내용을 말씀드릴 때 몇몇 지체들 표정에서 그 극혐하는 와 어떻게 살아? 하는 그런 표정을 보이셨어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다윗은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처도 많고 첩도 많고 그 외에도 더 많았어요. 용서가 되세요? 그랬던 다윗이 또 여자 하나가 탐나가지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했죠. 이게 걸리니까 가리려고 살인교사까지 했습니다. 맞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혐오스러우세요? 필리비안 씨의 죄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완전히 그냥 어그러졌거든요. 근데 다윗의 죄를 들을 때도 어그러지나요? 좀 다르다는 느낌이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나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인생 살면서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참 극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다윗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제가 나열한 다윗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 절망적인 인생까지도 구원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이걸 설명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필리비안 씨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의 아내 자네리안 씨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시대에 얼마나 죄가 강력한지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죄 짓지 않으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스스로 아주 극혐하는 죄가 없느냐고 말이죠. 어젯밤에 저는 그날 그 시내 산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큰 물을 건너게 했더니 마실 적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탐욕 가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부르고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절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을 하는 시간 가지게 될 텐데요. 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그의 본문이 가장 길게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벨론 포로는 총 몇 차까지 있죠? 3차까지 있어요. 3차까지. 2차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아직 뭐가 남았다? 3차가 남았다. 세 번째 포로가 시작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아직 성전은 그대로 있어요. 바로 여기가 긴장선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세요.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에스겔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그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낙성식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여호와의 지성소에는 연기가 가득해서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갔다가도 제사를 못 드리고 돌아 나와야 됐어요. 그랬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임했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 왕이 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 백성은 모든 백성 중에 딱 한 사람 365일 중에 딱 하루로 제한을 해서 오직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진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이 와서 그 지성소를 더럽히고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자기 백성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방 왕이 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성폭력 당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한다 치더라도 왜 거룩한 선지자가 같이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끌려가야 합니까? 의로운 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건 정의로움입니까? 불입니까? 그건 거룩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끌려가도 에스겔은 끌려가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거룩한 종 에스겔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이미 1차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차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그들은 뻔뻔한 사람이고 마음이 굳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너무 뻔뻔스러운 인간인데 마음이 굳어버린 인간인데 내가 그들을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어쩔 수 없어서 에스겔이 끌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해서 에스겔이 끌려가는 걸 방치해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종 선지자를 그 마음 뻔뻔한 인생들 앞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 안 섬겨서 성전을 무너지게 만든 그 백성들 가운데로 하나님이 다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들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백성인데 왜 무너져야 합니까? 우리 조상은 다윗이고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거라고 해놓고 왜 우리는 무너져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야 한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자기 백성 삼으실까요?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죄가 하나도 기록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죠.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보셨지만 뻔뻔한 인간. 제가 오전에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뻔뻔하면 좋겠습니까?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뻔뻔한 인생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을 걸기 시작해요. 왜 말을 걸까요? 하나님이 왜 거룩한 종을 그 뻔뻔한 인생들에게 보내시는 걸까요? 회복하자는 거 아닐까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된 이 에스겔서는 첫 장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해석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상징이라고 인정하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에스겔서는 시작하면서 4개의 환상이 보이거든요. 첫째는 내 생물, 둘째는 내 바퀴, 셋째는 궁창, 넷째는 보좌. 이걸 곧 다루게 될 텐데 이걸 다루기 전에 하나님은 이 4개의 환상에 대한 서론을 보여주세요. 서론의 말씀 볼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북쪽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기에도 북쪽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나오는데, 어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이 모습이셨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그날 그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재미는 이런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내야 돼요. 때로는 안 내고 싶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왜 여기 왔습니까? 쉬고 싶을 텐데, 잠자리도 편치 않을 텐데 왜 왔습니까? 신앙생활의 재미가 여기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힘은 든대요.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되게 뻔뻔한 사람인데, 나는 되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인데, 이런 나에게 지극히 거룩한 분, 북쪽에 계신 분, 번뜩번뜩하는 불과 함께 임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재미있는 경험. 이게 신앙생활이 너무 신나는 이유죠. 첫 번째 환상은 내 생물의 환상입니다.
생물 네 종류가 보이는데 이 네 생물은 각기 네 얼굴들을 가져요. 네 생물의 관상부터 볼까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네 종류의 얼굴이 보이네요. 네 생물에게 각각 네 얼굴씩 있는데 한쪽은 사람의 얼굴, 한쪽은 소, 한쪽은 사자, 한쪽은 독수리. 빠르게 이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각 영역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고 사자는 육식동물의 대표고 소는 초식동물의 대표고 독수리는 날짐승의 대표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내 얼굴을 내 생물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바퀴가 보이는데 이 바퀴는 생물들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 바퀴들 안에 눈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징그럽죠. 실제로 이 에스겔서의 이 환상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보면요, 너무너무 끔찍한 그림이에요. 에스겔이 아주 오래전에 이 환상을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을 겁니다. 상상도 못 해본 그런 모양이었을 텐데 내 바퀴의 환상 보죠.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생물이 있어서 가고자 하면 바퀴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거기 눈이 가득해서 온 세상을 살피는 거죠. 이 생물은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생물일 것이고 이 바퀴는 그 생물을 움직이는 힘일 겁니다. 눈은 살피는 힘일 거예요. 이 생물과 바퀴는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 중간에 보면 이 바퀴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문을 향해 완전히 빠져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낙성 예배를 드릴 때 엄청난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인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곧 무너지게 될 3차 포로 때 곧 무너지게 될 그 성전을 떠나가는 환상을 보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영광으로 지은 성전이면 뭐 하겠어요? 온갖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금칠을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바퀴를 돌려 천천히 빠져나가세요. 이걸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된 곳에 끌려가서 환상으로 봐버린 거예요. 이제 진짜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와도 그날 그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만 그 자리에 있어 주시면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나는 포로로 끌려와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기만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다퉜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하고 가방을 싸웁니다. 애들은 난리를 합니다. 아빠 안 가면 안 돼. 아빠 안 가면 안 돼. 안 돼. 나 여기 못 살겠어 하고 천천히 가방 들고 걸어 나갑니다.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처음으로 읽어 나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알고 읽으면, 이 상황을 알고 읽으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자신을 계시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궁창 관상인데, 이 궁창은 네 생물 위에 있고 보좌 아래에 있어요. 다시요. 네 생물 위에 있고 보좌 아래에 있어요. 이 궁창의 관상 볼까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 이 땅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떠날 지경이고, 이 땅과 하나님 계신 보좌 사이에는 궁창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떠나버릴 만큼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 절대적인 구별의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수정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맑고 투명해요. 우리가 어제 시내산 모습을 볼 때 청옥을 편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에스겔은 수정 같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큰 구별이 생겨버렸네요. 그리고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의 관상을 볼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맨 아래에 바퀴가 있고 그 위에 생물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앉아 계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날까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에스겔이 엎드렸다. 엎드렸다. 여러분 오늘 기쁘게 찬송했잖아요. 이렇게 찬송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처럼 기뻐 뛰며 찬송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다가 더 이상 찬송을 부를 수 없게 돼서 멈추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라기보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목사 설교자로서 한 가지 소원은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내가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꿈꿉니다 라고 고백한 일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설교를 하다가 멈춰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다시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통곡하느라고
설교를 진행을 못한 일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소원 하나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게 두렵다예요. 두렵다예요. 1차적인 감정은 두렵다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이 환상을 보고는 환상을 보이신 분 앞에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제가 새로남 교회에서 교구 3년, 젊은이 4년, 행정 1년을 하고 목사님께 사의를 2017년에 3번 찾아가 뵀어요. 3번. 연초에, 봄에, 가을에. 윤 목사, 너도 너무한다. 어떻게 한 해에 3번 사표를 들고. 그래, 알겠다. 그래, 떠나오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원서 쓰면 담임 될 자신이 저는 있었어요. 근데 참 이게 담임 자리 자체가 없더라고요. 나는 자신은 있는데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 어떡하냐. 서울에 내가 잘 아는 어른 목사님 그 교회가 행정목사과인데 거기로 가면 안 돼? 내가 정신없다고 그랬어요. 새로남 교회 행정목사가 사표 쓰고 나가서 딴 교회 행정하면 되겠습니까? 그 친구의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당시 형편이 그랬어요. 원서 나온 곳이 그 담임을 모십니다 하는 곳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아까 낮에 말씀드렸죠. 저희는 통장에 돈 100만 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담임이 되고도 그래요. 통장에 돈 100만 원 모을 겨를이 없어요. 양가 어른들 다 섬겨야 되거든요. 양가 어른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무능하세요. 생활비를 다 해드려야 돼요. 제 동생도 서산에 있는 시골 교회, 아주 작은 교회 담임 목사 됐어요. 그러니까 뭘 부모님을 도울 수 있나요? 제가 도와야지. 문제는 사임하고 나오니까 우리 가족 사는 것도 문제고 양가 부모님 생활비 드릴 돈이 없잖아요. 난 자신은 있는데 설명 너무 길면 재미없을 것이고 여차저차 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마음으로 계룡에 있는 도곡산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왜 도곡산이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대전에 부임하셔서 도곡산 기도원에 많이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 기운을 좀 받자. 거기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래서 도곡산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2018년 1월, 2월 얼마나 추웠는지 여러분 아세요? 기억이 나실라는지 모르겠다. 2018년 1월, 2월이요. 대전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졌어요. 계룡의 산속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요즘 기도원들 다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아니면 불을 안 떼줘요. 영하 20도인데 3주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근데 3주 21일 동안 내내 금식한 건 아니고 토요일날 저녁에 내려가서 주일날은 가족들과 예배드리고 밥 먹고 월요일날 또 아침 일찍 올라와서 토요일까지 금식하고 이렇게 3주간 그 추운 겨울에 금식을 하는데요. 금식 안 하고는 방법이 없더라고. 하나님 인지를 주십시오. 이건 설교는 둘째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애들은 많지 양가 어른들은 어렵지. 당신은 서울 친정집으로 애들 데리고 가고 나는 대구 집으로 갈게. 5 식구가 한 집에 살 공간이 안 되니까 당신은 친정집으로 가고 나는 대구 집으로 갈게. 대구 집 가서 대리 운전하려고 그랬어요.
담임이 될 때까지. 근데 아내가 그건 반대하더라고. 여차저차해서 안 되겠다. 기도하러 가자. 이래서 기도하러 갔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머리를 딱 스치는 순간에 저는 그 경험을 한번 해봤네요. 그냥 쓰러졌어요. 제가 새로남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잘난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도 교회를 충분히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라. 이게 하나님께 모욕적이었던 거죠. 이 죄를 가지고도 그대로 강단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께 심각한 모욕이었던 거지. 그걸 계속 참으셨던 거지. 그 구절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를 그냥 넘어뜨리셨어요. 그냥 푹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가 열렸어요. 살려달라. 목회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하게 하시겠으면 제 죄를 씻어달라고. 진짜로 하나님 만나면요,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 두려움이, 그 영광이 저를 압도해버려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으로 엎드리게 만드세요. 그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2장인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납작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 두루마리 안에는 심판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심판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꿀같이 달죠? 심판은 쓴 거 아닌가요? 재앙은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달기가 꿀같이 달을까?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달아요. 다시요.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달아요. 왜 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단가요? 왜 달죠? 그분은 마음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그 백성을 끝까지 추적해 가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분이거든요. 재앙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이 재앙을 통해 넘어뜨리신 후에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 백성 삼으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재앙의 말씀인데도 내게 꿀같이 달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험하기를 소원하면 좋겠어요. 이 수련회만이 아니고 그 글로리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부서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재앙의 말이 내게 달게 느껴지도록 나를 끔찍하게 아끼시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어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갖지 못한 행동을 했어도 기어코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3장에서 이어서 계속 그 제약의 말씀을 보이시는데,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지금 에스겔은 델아비브에 있습니다. 이 델아비브는 여러분들이 잘 뉴스에서 보시는 이스라엘에 있는 텔아비브이 아닙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델아비브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포로 정착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델아비브로부터는 엄청 먼 델아비브예요. 그곳에 지금 에스겔이 머물고 있는데 주의 영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들어 올리세요. 몇 차례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에스겔은 델아비브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얘를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데리고 가시거든요. 지금도 그 장면이에요.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소리가 나와요. 지금 중간에 생략해 놓은 장면에는 내 바퀴 굴러가는 소리, 내 생물이 날개를 팍 부딪히며 내는 박수 소리 같은 그 소리가 막 나요. 근데 그때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킨다. 내 백성이 망할 거 생각하니까 근심스럽고 분해요. 근데 하나님이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환상이 마치고 다시 델아비브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죠.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리라. 하나님이 델아비브에 있는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것들을 보게 하셨거든요. 막 마음에 근심하고 분했어요. 그걸 보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와서 유대인 전착촌에 딱 데려다 놓는데 이제 본 거 말해야 되잖아요. 이 백성들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할 거다 하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본 거를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7일 동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입 밖에 낼 수가 없어. 너무 두려운 이야기라 낼 수가 없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라 낼 수 없고 이거 말 잘못 냈다가 어떤 사람들은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기분 나빠 죽겠는데 너 또 여호와 이야기야? 하고 자기를 배척할까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7일 동안 입을 열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드디어 7일이 지나고 에스겔이 입을 여는데 그게 에스겔서 내용이죠. 첫 번째 주제는 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아직도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짓고 있는 죄. 그 죄의 모습을 보이시고 이 죄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이시는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쓰겠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이들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아직도 못 깨닫고 여전히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델아비브에 있는 에스겔을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요. 예루살렘 중에 성전 안뜰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뭐하고? 등지고. 여기 25명은 제사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는 제사장들이 있는 자리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지금 뭐예요? 성전을 향해야 하는데 성전을 등져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 그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 출애굽기에 바로 나오는 25장, 저희가 어제 24장까지 봤잖아요. 25장부터는 성막을 짓게 하시거든요. 성막을 다 지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장막이 있잖아요. 장막 문은 마음대로 낼 수 없어요. 모든 집 대문은 중앙에 있는 성소를 향하게 대문을 만들어야 돼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 가려질 수 있잖아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집 대문은 반드시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 그 집 대문은 성소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문 열고 나올 때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을 데리고 갔더니 제단 문과 제단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등져버렸습니다. 그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동쪽이면 바벨론이에요. 동쪽 태양에게 뭐 했다고요? 자기 나라 공격해 들어와서 한 번 무너뜨리고 두 번 무너뜨리고 자기 동족 두 번이나 끌고 간 그 나라 바벨론이 섬기는 태양신을 향해 어디서 예배했다고요? 제사장들이 서는 그 뜰에 서서.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엘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등지고 선 이 자리를 설명하기를 여호와의 속죄를 간구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제단이 왜 있죠? 우리의 죄를 씻는 자리 아닙니까? 죄인이 문 열고 들어와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죄를 다 씻고 여호와의 신부가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성전 바깥도 아니야.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등져버리고 외간 남자를 향해 예배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결혼식장에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서 외간 남자와 키스하는 거예요. 또 비유컨대 신혼집을 예쁘게 꾸몄고 신혼방 침대를 예쁘게 꾸몄는데 결혼식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신부가 다른 남자와 같이 누워있는 경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고 뻔뻔한 놈들. 여러분 그거 견디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식 당일에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에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내 신혼방 침대에서 그렇게 누워있다면 조용히 문 닫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대로 다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견뎌요? 내 백성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지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면 얘들은 우상 숭배하다 그냥 끝장나요. 인생이 우상을 알잖아요. 쾌락을 약속했다가 그 쾌락으로 망하게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세요. 이런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또 그가 그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리시는 천사일 겁니다. 천사에게 명령해서 사람 죽이는 무기를 천사 어울리지 않게 천사의 손에 사람 죽이는 무기를 들게 하세요.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고 내 성소부터 시작해라. 결국 이게 3차 포로를 말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1차 포로로 경고하고 2차 포로로 경고를 해도 못 깨닫고 여호와의 신부가 되어야 할 그 자리에서 바벨론의 태양신을 향해 마치 일제강점기 때 황궁을 향해 동방요배하듯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인생들을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 끝내자. 이 죄를 끝내자. 내가 바벨론을 보낼 거다. 그래서 내 백성들을 다 죽일 거다. 그날은 남녀노소 구별 안 하고 죽일 거다. 다 죽여버릴 거다. 끝장낼 거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한대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자리. 아까 제가 감히 하나님께 쓸 수 없는 말을 썼죠. 이건 하나님이 성폭력 당하는 장면이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부터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세요. 영광으로 임하셨던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손으로 무너뜨리세요. 외간 남자가 나를 성폭력하는데 저항하지 않아. 쓸데없는 몸이에요. 방어할 필요도 없는 몸.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양복 입고 제가 지금 수련회 강사로 여기서 설교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보면 저는 뻔뻔한 존재, 마음이 굳어버린 존재.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쓰지 않고 꿀처럼 달아요. 이유는 이런 못난 인생을 마침내 자기 백성으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달아요. 우리가 끔찍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내실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극혐하는 여러분의 죄가 있느냐고, 끊어낼 수 없는 죄가 있느냐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뻔뻔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야 마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 마른 뼈를 큰 군대로 살리는 환상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저는 이 표현을 보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시는 아버지 모습이 그려져요. 신혼집 침대를 더럽힌 인생이잖아요. 신부 대기실을 더럽힌 인생이잖아요. 극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은 에스겔서의 시그니처입니다. 에스겔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뻔뻔해졌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냥 성전 문지방만 밟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을 완전히 심판했다가 다시 마른 뼈 같은 애들을 큰 군대로 만드시는 엄청난 사랑과 힘을 가지신 분임을 경험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이시기 전에 36장에서 먼저 이유들을 설명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1차, 2차, 3차 이제 돌아가도 성전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할 때도 이미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냥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는 것뿐이지 그때는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 바람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너희 스스로 더럽혀버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다시 살게 될 거고, 그 자리에서 내 목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인류를 처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어요.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무지개를 걸어두셨죠. 이 무지개 약속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무지개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자리에서는 활로 번역이 됩니다. 이 쏘는 활이죠. 활이 심판자의 손에 있을 때 화살이 날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물이 더 이상 홍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이 활을 땅에 걸어두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처음에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 작은 물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에 뿌리시겠대요.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물로 이제 깨끗하게 해주시겠대요. 저는 문학을, 특별히 비평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진짜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들이 다 하나로 통일되는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요. 이만 아니에요. 36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니까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말해요. 야, 너희 조상이 예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아니야? 너희의 섬기는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를 갈랐던 분 아니야? 근데 왜 너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어? 근데 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안 섬기고 태양신을 섬겨?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게 돼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내 새끼가 밖에 나가서 맞고 오면 아빠 엄마가 맞은 것 같아요. 내 새끼가 모욕을 당하고 오면 내가 모욕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폭 처리는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애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새끼를 모욕하는 건 나를 모욕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한다. 더럽혀지고 모욕당한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한다는 뜻은 뭐예요? 더럽혀진 아빠 엄마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건 내 새끼의 명예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바퀴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궁창으로 가려버리고 나는 그 위에, 보좌 위에 거하는 존재임을 내가 다시 보여주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오래전에 애굽을 어떻게 심판했고 홍해를 어떻게 갈라버렸고 시내산에 어떤 영광으로 임했던 존재인지를 내가 다시 보여준다.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폭삭 소가수다 아세요? 저는 드라마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폭삭 소가수다에서 제가 금명이가 한 대사 중에 최고의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내한테, 여보, 이 작가는 시인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아름답지? 근데 제 가슴에 확 박힌 문장이 있어요. 아주 짧아요. 5글자예요. 아빠 짜증나. 아빠 짜증나. 금명이가 언제 이 말 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지한테 다 희생해버려요. 지는 아빠가 막 싫은데 아빠는 자기 마음과 관계없이 다 희생해.
그걸 깨닫는 순간에 아빠 짜증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짜증나. 아니 영광의 하나님이라면서 심판하고 끝내지 그냥.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같은 또 다른 존재 불러내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읽다가 제가 짜증나더라고요. 오는 주일에 저는 저희 교회에서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약속 주시는 하나님을 설교해야 되거든요. 이 본문 묵상하다 저도 모르게 짜증나 이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보니까 금명이가 했단 말이거든요. 아빠 짜증나. 내가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긴 하는구나. 설교 준비하다 드라마 대사가 막 안 짜증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데요?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말 잘 들은 몇 사람들 데리고 지내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짜증나게 행동하세요? 아빠 짜증나 이 버전은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빠 짜증나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짜증.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돌아와 보니 알겠어. 그 유명한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각했죠. 해발 1000m 되는 높은 시온산이 자기들을 지킬 거다. 너무 산이 높기 때문에 어떤 이방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을 거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높은 산이 자기들을 지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3번이나 넘어 들어왔어요.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돌아오면서 그 산을 보고 생각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 들어 보니 내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게 아니었구나. 내 도움이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왔구나.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셨구나.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인도 달신을 섬기는 이방인도 결코 공격할 수 없구나. 여호와께서 이 돌아와서 스스로를 믿게 생각하는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이게 121편. 돌아오고 나서야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이었는지. 이게 아빠 짜증나. 나도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서울대학 갔지만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지만 아빠의 그 헌신을 보니 아빠 짜증. 그 사람이 너무 커. 그렇게 스스로를 믿게 본 이게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도는 스스로를 믿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고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쓰임받는 게 감사하지만 스스로를 믿게 보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소망을 주세요.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잘 아시는 내용이지. 돌아와서 보니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성전이지만
그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강이 돼서 에스겔이 그 성전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지경에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왜 나올까? 내가 돌아가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물이 이르면 모든 생물이 번성해져요. 이 강물이 이르면 고기가 심히 많아져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강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뻔뻔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과 함께 그들이 더럽혀버린 이 신혼방 침대로부터 물이 나와서 다 씻어버리고 모두를 다시 살려내겠다 하는 환상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이 초막절 그 절기 마지막 날에 성전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은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날 예수님이 그 절기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라고 하는 배로부터, 나의 배로부터 그 생수가 너희들에게로 퍼져나오게 될 거예요. 와서 마시라. 무슨 뜻이에요? 살아나야지. 살아나라. 내 백성들아, 와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너희가 살아나라. 근데 배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헬라어로 보면 포타모이, 포타모스는 강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뜻이, 메소는 어디 사이에 라는 뜻이고 포타모스는 강이에요. 강들 사이에, 그게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예수님의 배로부터 터져 나올 그 물을 표현하기를 포타모이, 강들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내가 흘리는 이 피가 온 바다를 살려내는 강줄기가 되어서 너희에게 다 줄 거다. 와서 이 피를 마셔.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살 집이 없잖아요.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짓는 환상을 보이세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 중에 일부,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성소가 가운데 있고 진영들이 둘러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모든 진영의 문들은 성소를 향하게. 새로 지은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환상 중에 새롭게 보여주시는 성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직접 지으시고 그 한가운데 다시 성소를 두세요. 여러분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버려도 되는 백성 아니에요? 버려도 되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데리고 와서 성을 다시 짓고 그 성 한가운데 여호와의 성소를 다시 두시겠대요. 성경은 내내 이거 반복이에요. 아담이 포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다시 세워서 아담에게 주셨던 소명 그대로를 노아에게 다시 주거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끌려가게 했다가 다시 출바벨론 시켜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다시 만드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시 만드시고 한가운데 성소를 두시고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두 단어. 에스겔서는 29,918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29,918단어. 29,918단어의 마지막 두 단어가 여호와 삼가.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가라 하리라.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거기에. 내 아내가 신혼 첫날 침대에서 남자와 뒹굴었는데, 내 남편이 신혼 첫날 외간 여자와 그 침대에서 뒹굴었는데, 내 아내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 아닌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는데 내가 그곳에 다시 있겠다. 여호와 짜증, 하나님 짜증. 근데 우리가 짜증만 낼 수 없는 게요, 신약 성경은 이 꿈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삼가, 그 꿈을 표현하기를 나는 윤상덕이 속에 거할 거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혐오스러운 죄인인데, 내 속은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윤 목사야, 나는 너에게 여호와 삼가할 거다. 나는 너의 안에 거할 거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에 빠져있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다윗 같은 죄를 지었어도, 필립 얀시 같은 죄를 지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가, 내가 너의 안에 거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니, 바람난 남편이 바람난 아내가 뭐 이쁘다고? 아니 말이 지금 그렇잖아. 뭐가 이쁘다고 신부 단장하고 다시 나를 만나? 내가 뭐가 이쁘다고? 아니, 마음 뻔뻔한 사람이라면서요. 마음 뻔뻔한 인간들 데려와 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신부 단장한 것처럼 예쁜 집을 지어서 다시 주겠다. 바람난 나를 데리고 와서 같이 다시 살자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 유혹을 이기며 살려니 눈에 눈물이 나요. 너무 내가 약한 걸 알아. 그럼에도 물을 뿌려 나를 씻기시고 그 아들의 피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신부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영원토록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초청을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사모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내 죄를 통해서라도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뻔뻔한 자신임을 알아서 스스로를 밉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뻔뻔한 인생마저도 씻으시고 닦으셔서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은 집에 같이 살자고 초청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닦고 그 살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분, 오늘 그분의 초청을 마음으로 받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할까?